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구역장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부족한 종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딜 가든지 꼭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축복하는 거 아니고 축복할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럼 믿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실 때도 있는데, 또 그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뭐 평범하고 어려움 없이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뭔가 어려움이나 또 고난에 직면했을 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이렇게 드나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혹은 구역에 우리 구역장들이시니까 구역장님이나 구역 식구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오늘 이 교회에 이제 물론 처음 온 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왔더니 최동묵 천사님이 반겨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날개가 너무 커서 집에다 두고 다녀서 그렇지 천사입니다. 틀림없거든요. 자, 몰랐던 사실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감탄사가 필요합니다. 자기 짝꿍을 한번 정해보시고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감탄사. 오, 천사셨군요. 시작.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이걸 축복을 이렇게 99년도부터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축복을.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축복할 말들을 찾느라고 때로는 막 고민됐습니다.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유행할 때는 주님의 시다바리가 됩시다, 뭐 이런 축복도 해봤는데, 아무튼 축복을 하는데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축복을 했더니 어떤 분이 천사셨군요. 근데 고개를 딱 돌리면서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은 다 천사일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니야. 그런데 강사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천사셨군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오바이트가 나서 왜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천사 축복을 비롯해 축복하는 이유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1부, 2부 예배 시간 축복했는데 그 말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구역장들, 특별히 구역 식구들 중에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죠? 있잖아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축복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셔서, 여자분이시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남자분이시면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사형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밖에 안 오셨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맨날 입 나와서 살고 내천자 그리고 살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몰라도 누구든지 우리 신강도교회 들어오면 축복받는 사람 되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서울에서 나온 신앙인물 시리즈 가운데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한 책이 따로 단권이 나왔길래 사서 쭉 읽어봤습니다. 먼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소개하면 1700
1714년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 또 요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우리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분이 기차화통이었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기차화통인데 마이크 없이 3만 명 가량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를 다니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심을 불러일으켰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769년에 위필드 목사님이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목사님의 명성을 알고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에게도 말씀 전해주십시오,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1770년 9월 29일에는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음에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했던 청년지의 보좌관이 리차드 스미스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위필드 목사님 새벽 2시에 자다가 깨가지고는 숨을 헐떡이는 것을 봤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이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설교를 하시니까 이 스미스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뜯어말리면서 목사님 이제는 건강을 돌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건 하지만 나머지 좀 이렇게 좀 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생애의 고백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생각에 잠기게 된 거죠. 이 목사님 물론 유명한 분들은 꼭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렇죠? 참 희한한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지금 내 인생의 현주소는 뭔가, 저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요, 요즘은 좀 적게 태어나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많은 생명이 어딘가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또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에서 한번 태어나서 그 생명이 자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생애를 마감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태어나고 때가 되어 죽는 거. 늘 우리가 하는 말대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례는 6살짜리를 보낼 때였습니다.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생에 나름대로 색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된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분들의 관심사죠. 지극히 본능적인 삶에 치우쳐 있고요, 모든 게 항상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들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본능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뭔가 종족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가 뭐냐, 소위 출세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을 호령해 보겠다, 뭔가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떵떵거리는 날을 꿈꾸며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준이 다른 삶이죠.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생존의 문제가 문제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있는 거 다 털어서 남을 섬기다 보니 정작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내 자식들 입히고 내 자식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자녀들이 어린 가운데 그 가운데 자라면 평생 막 부모에게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들 중에는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공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공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단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과는 분명히 질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고백은 그의 삶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도 아니었구나 알게 해줍니다. 오로지 이 목사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꽂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그 일에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지금 2월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해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골몰이 생각하고 그 해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수고하지요. 구역장님 안 하다가 구역장을 하면요, 제일 먼저 이 구역장님들이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예요. 나는 구역 식구 얼마 되지도 않는 요 식구 건사하느라고 그냥 정신도 없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 교인들 다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듣게 되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답을 찾아서 올 한해 헌신하는 이 구역장으로서의 헌신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참 복된 귀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4장입니다. 이미 성경 우리 봉독해 봤지만 본문 자체를 봐서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모세를.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요단강 건너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가서 건너본 적이 있는데요, 요 요단강을 사이로 이쪽 땅과 저쪽 땅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게 봐도 야, 저긴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전혀 다른 땅이거든요. 자,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벌써부터 일찌감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내 백성들을 거기 들어가게 할 거다. 모세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것, 그 사명지가 족이잖아요. 이 지척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정말 가전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기가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게 해주는데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모세를 한번 10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가진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잘 순종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간장이 다 녹고요, 속이 시커매진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가나안 땅 가서 열심히 살진 않아도 좀 이렇게 밝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 위에서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으니,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충직한 종이잖아요. 아이고, 한번 밝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사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젠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나친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금방 읽으셨는데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건강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 읽었죠? 그가 죽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단 이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사람인데요, 참지 못하고 한번 노했던 게 허물이라면 허물입니다. 설사 그런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에요.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하든 불평을 하든 따져 물을 수 있는 모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놓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성경고 이면에 보이는 모세의 얼굴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희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후손들이 저 땅을 종횡무진 다니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날을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희열에 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그 잘못한 거 빼고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난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박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갔으니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왜 모세가 이랬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서 그의 생애를 돌아다 보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당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는 괜찮지만 아들들은 다 어떻게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말도 안 되는 천인 공노할 칙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모세는 오로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로요? 아니요.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한 100일쯤 산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아시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바로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참 우리 흥미진진한 대목이 있어요. 자, 모세가 갈대상자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내린 칙령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굳이 손댈 필요도 없어요. 내 손에 피 묻힐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끝날 건데 그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세가 으앙 하고 운 게 이게 한수예요. 예? 만약에 그때 모세가 울지 않고 방긋방긋 했으면 걘 죽었어요. 틀림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내린 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린 아기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갈대상자 안에서 갑자기 우니까 공주의 마음에 모성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모세가 울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아닌데 당시에 애굽 여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네일 아트를 잘했어요.
손톱이 굉장히 길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시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를 열면서 아마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세가 울지 않았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 시간에 딱 여는 순간 어디선가 벌이 날아와서 얘를 탁 쏴서 울었나.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는 게 중요해요. 울어서 그 타이밍에 살아나는 바람에 그 생존으로 목적하는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갖은 우여곡절 끝에 아시는 대로 모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에 접어듭니다. 애굽 왕실에서 왕실의 왕자로 성장했잖아요. 해박한 학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실에서는요, 대단합니다. 들어보세요. 철자법,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등등을 왕의 제목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 수 있는 준비가 언제 된 거예요? 요때 된 거예요, 요때. 그 배운 해박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원이 됐던 거죠. 아무튼 거기서 4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모든 것을 성공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차원 더 높은 길이 예약되어 있잖아요. 왕자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바로가 될 수 있죠. 잘만 하면. 그 길이 예약되어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왕이 되면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40년 동안 성공을 목적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도 먼 아득한 길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시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 들통이 났잖아요. 결국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고 마는데 그로부터 또다시 40년이 흐릅니다. 그때 모세가 되뇌었던 말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뭐 하네요? 처가살이 안 해요.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재미도 없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고 눈치 보면서 아침밥 먹고 도시락 딸 들고 이제 양들에게 가자 그러고 이제 초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 밥 먹이다가 점심 되면 도시락 까먹고 또 밥 풀 먹이다가 저녁 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또 눈치 보면서 저녁 먹고 그리고 자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1년만 해도 사람이 돌아버릴 텐데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요. 여러분,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게. 그때 모세가 매일 했던 말은 아마도 이거였을 것 같아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40년 전만 해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바로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40년을 지내면서 매일같이 되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깨달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I am nothing.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Christ I-A-N입니다. 자,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돼요? I am nothing이에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더 잘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갱상대 할매 세 분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한 할매가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하는 말, 왜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어이구,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안말 안고 있던 할매가 하는 말, 예수가 눕고 내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사에 사돈 어른이 값지 뭐. 그랬대요. 그 후에 또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내사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세 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곧 2025년 사순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음 먹고 뭐 특세를 하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든 힘쓸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I am nothing이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하고,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들, 여러분의 섬김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구역장으로서의 사역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무튼 이 말을 되뇌었는데요. 그러다가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불도 참 신기한 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양을 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벌써 저기에 나무에 불이 붙는 거 봤죠. 그래서 그냥 이거 흔하게 있는 일, 메마른 곳에 햇빛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 나무가 불이 붙었으니까 다 금방 재가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뭘 이상히 여겼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었거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불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붙은 존재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닙니다. 타오르게 하는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 성령의 불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불 붙는 논리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불로 우리가 쓰임받아야만 내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특별히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듣지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질이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에 사명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우기 시작한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처자식이 있으니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골일대로 식어진 냉랭한 가슴밖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꺼이 이 새로운 인생, 사명을 목적으로 한 인생에 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목적으로 한 인생에 접어든 모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가서도요, 내 백성을 내놔라,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지팡이가 언제나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흥겨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불판과 불만을 일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 그게 네 사명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마지막 4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빚을 가장국되기 위해서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쉬웠겠죠.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래도 그것을 불평하기에는 지난 40년의 세월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고 이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거를 매일매일 감당하며 40년이라는 세월을 차곡차곡 쌓아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불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불평은 정말 요만한 것일 뿐, 그저 내가 부름받아 쓰임받은 그것이 모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조지 필드 목사님의 고백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것은 위필드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위필드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삶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는 거죠. 또한 그 고백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우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올해 다시금 또 구역장으로 쓰임받고자 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눈을 씻어가며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뭐 믿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니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야 뭐 바깥에 나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다 의미 있는 삶,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녹슬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만 반짝반짝거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미 녹슬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유용한 믿음, 그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빛나는 것 같지만 벌써 어딘가 녹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의 전체를 놓고 우리의 삶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쓰고 또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꺼이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좀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은 정확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건 물어야 되겠죠. 그것만 정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요즘은 뭐 다 너무 빨리빨리 뭘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좌절하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녹슬 없어지나 닳아서 없어지나 없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녹슬 없어지는 삶을 포기하고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믿음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선택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또 조주희 빌드 목사님처럼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종종 믿음으로 살면서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세상이 뭐 정신없죠. 너무 정신없는 세상이 돼서 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옛날엔 그런 말 있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요즘은 눈을 감는 동안 베어간대요. 조심하셔야 돼. 눈 감는 동안 이미 끝났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한 남자가 실수로 저수지에서, 예전에 저도 1호 자가용이 그였는데 티코 아시죠? 티코를 빠뜨리고 울고 있었는데 산신령이 그랜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차가 네 차냐? 아닙니다. 제 차는 아주 작은 티코라는 차입니다. 산신령이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티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가 네 차냐? 맞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하는 말, 정말 너는 보기 드문 인간이로구나. 상으로 내가 그랜저까지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이 남자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동안 타던 에마 티코는 놔두고 그랜저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탔는데 한 달 후에 청구서 하나가 날아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랜저 구입 대금 명세서 4,500만 원, 판매자 현대자동차 저수지 지점 대리 산신령, 이렇게 돼 있었대요. 현대자동차 대리 이름이 산신령이래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세상, 그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잘 아시죠? 그건 정말이에요. 뭐 요행을 바라고 틈새를 이용해서 뭘 하고 이런 거,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험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어디예요? 내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미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 좀 내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겁 없는 토끼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토끼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날렵하잖아요. 슉 날아가지고 토끼를 딱 잡았는데 얘가 한마디 하는 걸 듣고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이를 놓쳤어요. 토끼가 뭐라 그랬냐, 딱 잡으니까 하는 말, 이거 놔 이 짜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상식이 깨지는 거죠. 호랑이 생각에는 토끼를 잡으면 토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우리 집에 토깽이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건 나이 짜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4일째 굶고 나간 날 다시 사냥을 하러 가서 오늘 꼭 내가 사냥해서 먹어야지 큰일 나겠다 하는데 토끼가 또 보여가지고 딱 잡았는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놓쳤어요. 뭐라고 그랬냐? 나야 이 짜샤 그랬어요. 예? 어제 그 토끼네 하필 그 많은 토끼 중에 그래가지고 그날도 또 공을 쳤어요. 5일째 굶고 나간 사냥터에서 또 토끼를 봤어요. 오늘은 그놈이든 저놈이든 내가 다 잡아먹는다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얘가 하는 말을 듣고 호랑이가 뒤집어서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랑이가 결국은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토끼는 정말 겁이 없이 간이 배 밖에 나온 토끼라서 이러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로 겁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한번 아이들 기억해 보세요. 종종 저는 이렇게 그 놀이시설 같은 데 갔을 때 미아 방송 나오잖아요. 뭐 어린 아이가 지금 어디 사는 아이가 지금 여기 보호소에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나오는데 왜 아이를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다닐 때. 첫 번째는 아이가 아빠나 엄마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야, 잡어. 근데 이런 아이는 주변에 관심사가 생기면 놓고 가버려요. 엄마 아빠는 또 몰라. 정신이 없어 자기도.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가 아이의 손을 딱 잡아주면 얘가 아무리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빼려고 그래도 안 돼. 여기 사람 많은 거 보이잖아. 너 이 손 놓치면 너 집에도 못 가. 그럼 안 돼. 엄마 아빠 따라다녀야 돼. 이러면 절대로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 거죠. 그걸 못 해가지고 종종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또 험한 풍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진정 겁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송 중에 그 김명식 집사님 불렀던 내가 쓰러진 그곳에라는 찬송인데 후렴구가 참 좋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높은 산을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에게도 맨날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분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해보겠다고 나설 때도 있고 도망칠 때도 있고 뭐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알겠지만 구역장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 편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방세움 받으셨으니 우리 구역장 여러분, 오늘 위필드 목사님 모세의 고백처럼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으로 올 한 해 사역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올해 우리가 다 믿음의 경주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경주 감당할 때마다 그래, 내 인생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건데 그 부르시는 시점이 녹수로서 내가 불려가는 게 아니라 달아서 불려가게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경주 잘 다름질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강두레교회 구역장 헌신예배 허락해 주셔서 말씀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세의 고백, 또 윕슬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는 고백으로 올 한 해 주신 사명 감당코자 합니다. 헌신을 다짐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그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라는 거 잊지 아니하게 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구역장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매진할 터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 흉흉하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이길 걸어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